어, 오늘이 특별히 이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날이 성탄절인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보니까 2016년 예수님 태어나신 지 나이도 많이 드셨어요. 2016살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정말 2016번 반복하고 한 사람이 반복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제는 거의 5대양 6대주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시차를 두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우리 소연이가 1살, 2살 때 아주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V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TV 유치원이 미국 방송에서 2시간 나오는 방송 중에 이렇게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애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앉아가지고 여러 해 동안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TV 유치원에서 그 생일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꼬마가 나와서 막 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왜 화가 나니?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오늘 생일인데 엄마가 생일 선물을 안 줬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애가 이제 삐져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이 바보야. 오늘은 너에게 중요한 날이 아니라 너를 목숨을 걸고 낳아주신 엄마에게 네가 선물을 하는 날이야. 이런 거를 TV 유치원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뭐 대학교나 교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을. 근데 제가 그 수년 동안 그 TV 유치원을 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아이의 그거는 너무나 저에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내가 태어났어라고 애들이 뻐기는 날이 아니라 어쩌면 이 날이 너네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서 날이야. 라는 거죠. 너네 엄마는 이 말 더럽게 안 듣는 너를 낳기 위해서 너네 어머니는 생명을 걸었던, 생사를 걸었던 그날이 바로 이 날이야.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 의미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엄마가 용돈 안 준다, 뭐 케이크 안 사줬다, 삐져가지고 투정 부리는, 저도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생일날인데 엄마한테 맞았어요.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까불다가 맞았는데요. 그걸 지금까지도 원한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조금 더 철이 들어보면 생일을 맞이하는 것은 내가 몇 살이야 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어떤 분에게는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이지만 가장 위험한 날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면 그쯤 되면 철이 든 거고 어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 2016살 되셨어.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됐어. 나 그런 종교의 멤버야. 왜 예수님 나셨는데 불교 신자들이 놀아?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근데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날을 맞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가? 왜 이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날만 했던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목적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되새기는 날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동시에 예수의 죽음의 날과 연동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있고 그 일을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의 삶 안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누구는 이 날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날인데 그 날을 우리가 이렇게 페스티벌로 맞이하는 것은 뭔가 2% 부족한 것. 물론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동시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어쩌면 이 개차량을 시합 전날 몸무게를 달기 위해서 저울에 올라가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의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성탄절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제일 처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거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몸을 받았던 그분, 성모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잠깐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성탄절이 있어야만 했었을까? 성탄절을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가? 그리고 오늘은 그 성탄절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몇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신 일입니다. 재미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성한 힘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황실의 왕여가 혹은 왕의 딸이 아닙니다. 아니 못하면 최소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집안의 그 누구도 아니고요. 아니면 더 내려오면 최소한 동네 반장님네 딸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의 집안의 이 내역이 내려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하셨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몸을 빌렸던 그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흠모할 만한 출생의 비밀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거듭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전까지 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저는 내가 우리 배시성을 가진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없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정말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거의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아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처가댁에 오랜 동안의 박해와 압박과 서름을 경험하면서 8년 동안 열애를 했는데 그게 연애를 길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장가를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혼하고 난 다음 우리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나는 당신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기를 기대했어. 어느 날 미국에서 어떤 아저씨가 딱 나타나서 덕만이는 내가 1살 때 버리고 갔던 애인데 그래서 어떻게 잘못 굴러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내가 그렇게 압박과 서름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거대한 부자가 된 아버지가 어느 날 방송국에 나타나가지고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라는 일이 벌어지기를 정말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저희 집에 출생이 별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희 집에 친구들을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양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싫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집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태어나서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이런 피를 갖고 있는 내가 어느 곳에서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어떻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의시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전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세계에 가장 강했던 로마 제국의 왕이 있었고 거기 왕실에 딸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마리아 스스로 미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출신 그리고 부모가 뭘 해먹고 사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집안 그 집안의 여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집안 많이 갖고 유명하고 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은 늘 역사 속에서 어쩌면 단 한 번도 로마 제국의 왕자를 이집트의
황녀를 아니면 중국의 천자의 자식들을 당신의 일의 파트너로 삼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아니 존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해 오셨습니다. 70이 넘은 저 이방 땅, 그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선택했고요. 가장 힘없는 살인범이었던 그리고 죄짓고 광야에 도망가 살던 모세를 민족을 해방하는 일꾼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힘없는 그리고 연약한 집안의 한 여인을 통해 이 땅의 구세주를 탄생시키신 거죠.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번에도 마리아를 당신의 파트너로 선택하신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6만 6천 개가 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마 랭킹으로 따지면은 6만 번 이후쯤에 들어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여기서 10분만 뛰어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지상 위에 있는 교회.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이 지상 밑에 있는 언더그라운드에 6만 등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성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3천억으로 지은 집, 70만 명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만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 작은 교회, 역사가 1년도 되지 않은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성탄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갖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부탁하신 거는 내 아들 좀 낳아줘 이게 아니라 아들을 낳을지도 몰라 이것도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어떻겠니 라고 한 것도 아니라 그냥 처녀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마리아의 반응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 수많은 캔디데이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최악일 수 있는 여자를 당신의 아들을 낳는 몸의 여인으로 선택한 것이 신비라고 말한다면 지금 찾아와서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그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아멘이라고 말한 것도 신비입니다. 우리야 지금 동정녀 마리아 그러면 이게 뭐 예수님 옆에 계신 분이고 천사와 같으신 분이고 카톨릭에서는 죄도 안 짓고 태어나시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믿는 이 분이 그냥 신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요. 한 번도 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 이 여인의 아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박수치고 환호를 올리지만 우리가 이거를 당시 마리아의 상황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들으면 세상에 이것보다 황당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첫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은 2000년에도 일단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애가 생기는 거죠. 손을 잡아야 나는지 뭐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낳는 게 아이죠.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가 난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멘이 오겠어요? 네. 두 번째는 그 아이를 낳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지금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자와 방을 합치기 전에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해하기에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자 여자의 차별이 극심했고 특별히 여성이 몸을 함부로 움직였을 때 이거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불평등하면서도 가혹했습니다. 그날도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가 데리고 왔는데 남자 얘기는 없습니다. 같이 잤는데 같이 잤던 남성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일체 나오지 않고 여자만 갖고 죽이네 살리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 네,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을 요셉이 알았을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천사에게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마리아의 머리에는 이거는 일단 넌센스다.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튕겨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사 그것이 가능해서 내 몸에 예수가 잉태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을 마리아가 알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는 말이 되지 않으니까 입을 다물라라고 말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려고 하느냐라고 온몸으로 거부해 마땅한 일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하는 천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내적으로는 갈등이 처음에 있었고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애를 낳습니까? 라고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두려워 저항하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를 천사와 나누면서 마리아가 생각을 하나씩 바꿔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70에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뒤를 미루십니다. 말이 됩니까? 70이면 밖에 떠돌다가도 고향으로 돌아갈 나이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인데 다시 유목민으로 이방민으로 그 다음에 여행자로 고향에서 밀어냅니다. 힘들지요. 갈등이 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아들을 백세에 주십니다. 안 주면 안 줄 거지만 주고 난 다음에 애가 한참 이쁠 나이 되니까 갖다 바치랍니다.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뭐 요따위 신이 있는가 저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제가 옛날에 나오는 10개인가 뭐 비슷한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 아브라함이 하늘을 향해서 막 악다구니를 치면서 저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추스리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80이 늙은 나이에 살인자의 혐의를 갖고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살던 그 늙은 노인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과 싸워 민족의 독립을, 민족의 탈출을 요구하는 그 전쟁에, 그거는 체 개발하나 아니면은 이런 애들이나 해야 될 그 일을 다 늙은 80의 노인에게 딸랑 막대기 하나 쥐어주고 가서 빼내오랍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일에 수도 없이 거절하고 싸우고 외치지만 결국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요청에 고개를 숙이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못 먹겠다고 이 잔을 십자가를 못 지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갈등하다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그 장소, 그 시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이 왜 그랬는지, 그에게도 이성이 있었고 그녀에게도 도덕적 판단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밀어닥칠 말도 안 되는 이 불행과 위기를 알면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의 말처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나귀를 풀어 드렸던 누구처럼 그 여인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 불가능과 도덕적 위기감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지요.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던 그 이브에게 가인이 나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했던 마리아에게 예수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선물을 나누고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나도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 읽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니 내 안에 엄청난 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엄청난 도덕적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그게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비워 우리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것 하자고, 그거 잊어먹지 말자고, 그거 할 수 있도록 결단하자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자리, 그게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46절부터 읽어드리는 마리아의 찬가, 신학적 용어로는 매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며 울부짖으셨을 때 그 비참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던 것, 이 비천한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또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미천하다고 천하다고 없다고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미천한 여자가 아니라 복받은 여자로 세상이 기억할 것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왜 당대에 가장 강했던 제국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이 땅에 비천하고 줄이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먹을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 대접받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를 비천하게 만들고 그를 줄이게 만들었던, 많이 먹을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굶주린 자를 돌보지 않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기들이 많이 높아 있어서 엎드려 낮은 자들을 일으켜 세울 능력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했던 그들에게
채찍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신학자는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말했습니다. 위가 아래가 뒤바뀐 세상을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자도 있었고 어린 양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짐승도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거기엔 육식동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지만 그것으로 옆에 있는 작은 양들을 잡아먹지 않았고요.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이 그 소와 말과 양을 양계장에서 아니면은 양돈장에서 양육해서 그를 무참히 도축해 자기의 삼겹살 그 불판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이 부부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같은 피를 나눠도 믿을 수 없게 되고 같이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란, 같이 공부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죠. 결국은 세상은 세월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으로 통일되고 그들이 말하는 팍스 로마나가 됐지만 결국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소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 변방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민 국가들이 그들의 자원을 빼앗기고 그들의 독립을 상실당하고 인격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의 교환 시장으로 전락하면서 그들은 다 노예가 되고 그들은 2등 시민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주라고 말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자기의 정치 권력과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평화라고 선언했지만 그것은 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만의 평화요 번영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음이요 눈물이요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지금도 세상은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번영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울어야 되고 비천해져야 되고 굶주려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의 제국이 말하는 팍스 로마나 그것이 그들은 그를 정치 철학으로 정당화시키고 그들의 힘으로 누르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천해지고 굶주리는 세상이 되었던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거, 먹음직스러운 거, 지혜로울 만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세상을 만드는데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한 기울기에 저울의 세상이 된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고 다수가 밑에서 지배하는 세상.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결코 바뀔 수 없었던 우리가 창세기에서만 신화로 읽고 사람들의 상상의 이야기로만 읽었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겠다고 마리아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하신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종교인들의 예배의 대상으로 종교인들의 기념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정반대로 뒤집어진 이 세상을 원래 세상으로 다시 판을 뒤집는 그 일에 당신의 아들이 그 미천한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그 여자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왜 맞이할까요? 이게 우리들끼리 종교인들의 동호 모임으로 누군가는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도 사람 대접받지 못해서 온갖 이유로 팔려가고 억눌려서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이 수많은 뒤틀린 세상에 백향나무 교회가 그 뒤집어진 세상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또 우리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그 뒤에 따라가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선물 나눠주고 우리끼리 오 해피데이를 부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그 세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가신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겠다고, 혼자 가기 무서운 그 길을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그리고 주님이 꿈꾸셨던 그 세상을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겠다고 결심하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 비천하거나 굶주린 자가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고, 그 운동이 우리 교회 담을 넘어서서 조금씩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짐승으로, 인간만도 못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않는 그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길을 멈추시지 않을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2016년 이 아침에 마리아의 입을 통해 그 일에 백향나무 교회가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탄생이 구세주의 탄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분의 파트너로 삼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2016년에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예수님 당신의 몸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함께 임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꿈을 세상에 탄생시키는데 우리가 주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현혹되어 타락한 세상에 한몫 얻고자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무너진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끊임없이 소망하셨던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이날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상이 우리 안에 먼저 실현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나라 이루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